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죄사함을 얻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조금 편한 말투로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깨달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깨달았느냐?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도 또한 깨달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아무한테나 이 비밀을 공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걸 못 들었지만 그 목사님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참 오랜만이었어요. 생명력이 있는 그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본다는 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보고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한두 편 듣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말로 생명력 있고 하나님이 쓰신 귀한 종이라면은 솔직히 난 우리 성도 그냥 다 거기 들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찬양말 교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은 그건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지 뭐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숨겨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95%는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꼭 죽어봐야지 알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았다의 특징은요, 내 안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산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맨정신으로는 칼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도 있거든요. 칼날 위에 올라갑니까? 배지. 근데 거기에 귀신이 임하게 되면, 임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접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칼날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란 건 무엇입니까? 귀신은 나갔다가 들어갔다 지 마음대로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하지만,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은요, 웬만하면 안 나가신단 말이죠. 귀신처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버리는,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쓰고 그 다음에 잠시 놔두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란 뜻이고, 헬퍼, 우리를 돕는 자란 뜻이고, 우리를 위해서 임하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떠나신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무당들은 그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당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귀신이 들어오면은 칼날로 타거든요. 그리고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차들이 알아서 다 피해가요. 왜? 귀신이 보호해주니까. 근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런 생명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웃습니다. 그러고서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앞에 목사님 설교 CTS, CBS 틀어봐야 접신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저 안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제가 접신하는 무당을 전도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감사하게도 접신하는 무당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전보러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접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왜?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고 영의 세계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쁜 쪽으로는 나쁜 쪽이긴 하지만 눈이 열린 무당들은요. 눈이 열린 목사님들을 분별하고 알고 알아서 배를 깐단 말이죠. 소위 요새 말로. 알아서 깁니다. 일단 무당들이 얕잡아 본다 그러면 그 목사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진짜 목사인지. 무당들은요. 진짜 목사님들 앞에서는요. 딱 보면 알고 알아서 그냥 머리 조아립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왜? 사탄은 예수님 앞에 알아서 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봤던 잠깐 봤던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90%는 지옥 간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95%라고 얘기해요. 저는 좀 마음이 좀 더 강팍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제가 우리 첫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6살, 7살, 6살 뭐 그때 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40여 년을 다니게 된 셈이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막 10몇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사 때는 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의 특징은 거기 한번 부임하면은 한 달 내로 교인을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같이 이제 눈 나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내정을 다 알게 돼요. 평신도로 다니는 거하고 목회자로서 부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거기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내막을 다 알게 되고 역학관계를 다 알게 되고 10몇 개를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더 강팍해가지고 95% 한 100명 중에 5명 구원받으면 많이 받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를 해줘도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자기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못 알아들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뭐 말은 조리 있게 요약을 딱딱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뭐 구원의 확신 이게 신학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신학교 다닐 때 구원의 확신 이런 말 잘 못 들어봤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의 확신 성경에도 없는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 쓰자고요. 변화 열매 맺는 거 변화 생명 그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성경 단어로 쓰자고요.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 것이지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많은 후궁들과 첩들과 아내들을 놔두고 자기의 충실한 신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밧세바 남편이 누구죠?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시침이 딱 떼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야가 오자 하필이면 이 밧세바가 덜컹 임신을 또 했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한테 휴가를 자주 줍니다. 아내하고 행복하게 며칠을 보내라고. 근데 이 충신 우리야는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아내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우리야를 죽여라. 적군에게 포로로 주든지 죽여라.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고 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다.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암양 한 마리 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나면서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양과 소를 아꼈기 때문에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5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비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자기 얘기인지 모르는 겁니다. 같은 죄인데 이게 남 얘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죄가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너다 하면은요,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차라리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잘 보십시오. 책망을 어떤 제목으로 책망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윗의 인간적인 죄목을 얘기하기 앞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하기 앞서서
너의 죄의 의미가 뭔지를 아니? 너희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야.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단순하게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 나는 뭐 살인을 했어. 나는 뭐 했어. 이런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을 했을까? 이 간음을 한 다윗의 죄가 우리아나 밧세바한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부담스럽게 생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피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찌 내 보디발 장군에게 내가 신의를 깨트리고 당신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득죄, 얻을 득자의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있죠. 영화 밀량에 보면은 사람을 유괴하잖아요.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고 아노니가 죽이고, 그거는 그 엄마에게 잘못한 게 맞고 그 아이에게 잘못한 게 맞는데,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단에 야단치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서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나를 업신여겼다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이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배우자. 제가 어제 봤던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은 아직은 밝힐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제가 한두 번 보고 뭘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한 몇 번 더 보고 이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두 편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좀 그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돼요.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아내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말 되는 소리를 하라고, 여기 아무리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되느냐.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근데 결혼하면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웁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뭐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반려자까지도 나에게 주셨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한테 뭐라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내 자랑이 나왔으면은 뭐 그렇구나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셨고 아내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자기가 깨닫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오늘은 주요 제목이 믿음이 들어온다는데 회개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네. 13절 이건 서론이었는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나는 우리아한테 밧세바한테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그분을 명령을 어기고 업신여겼구나.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왜? 회개했으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요 시대 때는 왕이 권력이 세잖아요. 왕이 이제 다윗이 거의 죽어갈 때에 밧세바는 쌩쌩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거의 죽어갈 때에 왕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이쁘다고 하는 어린 소녀를 뽑아가지고 왕의 누운 침상에 같이 누이게 했어요.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소녀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4장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오늘 회개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야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막 이 악물고 막 결심하고 막 으아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회개가 맞는데 회개는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고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계셨다. 근데 중간에 한 대전 정도쯤 돼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야 하셨었어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뭐 대전시에 있는 뭐 대덕구 뭐 이런 거겠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는 유대 6시와 현대 6시는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시라는 얘기예요. 7절, 난 12시, 해가 가장 쨍쨍할 때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눈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유대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즉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은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거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제 따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야곱보다는 못한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보다 작은 사람이잖아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못 알아들을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죠. 영생을 어떻게 인간이 주십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로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대의 주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도 주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칭이에요. 좀 극존칭이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실은 남편 5이 있었죠. 이 시대에 남편 5이다. 이건 거의 지금도 남편이 5명이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5명하고 같이 부부지간을 살았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명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저는 되게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야, 예수님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 같았으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이 창녀 같은 놈아 5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나서 6번째 살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네가 남편이 없다 그래!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냐면 네 말이 맞다. 그래 남편이 없는 게 맞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제 여자의 눈이 조금 열립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극존칭에서 이제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막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맥상. 당신은 선지자는 맞는데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만약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풀어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살짝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눈이 안 열린 거죠. 근데 26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내가 그다. 이때에 여자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유대인도 아니요, 존칭 있는 미스터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눈이 열렸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낱 유대인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 역사는 내가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셨고 before Christ, 그래서 BC가 나왔고 주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AD가 나왔고, 예수님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셨던 분이야.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야. 부활도 나는 믿어.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조금씩 존칭을 써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고 마음을 안 들어주면 예수님이 또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직 그 사람에게는요, 그냥 미스터일 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보단 낫지만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아직 거기까지는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다면, 그 눈이 열렸다면 자기 자존심이 주인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죠. 회개와 믿음은 같이 동반합니다. 회개란 말 자체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그 자체가, 이거에 대한 아직 깨달음이, 업신여긴다는 그 자체, 그 말의 깨달음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러나 회개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죄악을 선택하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죄악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목사님은 정말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뼈저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달음이 있다면
그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가장 귀한 존귀한 분으로 메시아로 여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